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중부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악보가 안 띄어졌는데. 지금 파일이 안 열려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직 파일이 안 열렸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리자께서 파일을 띄워주면은 바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박한서 사관님 얼굴 보이시죠? 예.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한 100배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찬양 악보가 띄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내게 강 같은 평화. 하고 있습니다. 예, 됐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실 수 없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인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죽은 부흥회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각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리는 처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그 시각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한서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서 사관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그 처소에서 소리 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김기철 부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의해서 이 죽은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린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중봉회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백성들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중보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한서 사관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복부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루빨리 이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길어질지라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혜롭게 보내고 고난의 끝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영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국에 계신 박한스 사관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6장, 통합 찬송가 39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중부흥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뉴몰던의 시시한 가수 우리 신재율 청년이 특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특선 듣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면서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움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만지시는 저 하늘에 싸워도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도 내 소망 있네. 부고픈 얼굴들, 그리움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만지시는 저 하늘에 사오도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소리는 안 들릴지라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정말 군복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찬양 목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신재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우리가 두시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유준이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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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박한수 사관님은 경북 지방의 칠곡 영문에도 있었고 영덕 영문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본령 청년 부장으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안양 영문, 그리고 지금은 재원 영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분이 적은 그 시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감성과 지성이 넘치시는 분인데, 감성과 지성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영성도 허락해 주신 귀한 사관님입니다. 우리 박한수 사관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한수 사관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려요? 네. 오늘은 11월 29일, 11월 29일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간이거든요. 대림절 첫째 주간인데, 오늘 저희 교회는 강단에 그 대림초를 아주 진 보라색을 밝혔어요. 세상 달력으로 보면은 이게 저물어가는 한 해잖아요. 근데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제 서재에 그 책이 있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 책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서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뭐냐면은 끝인데 머리예요. 끝인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한글이 참 영적인 말이고 신비로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라는 말처럼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미 오신 주님, 그러나 아직 다시 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안 오신, 그래서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림절은 굉장히 큰 신앙의 절기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의 의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강화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절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전에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식사하고 교인들하고 교회 담장을 다 칠했어요. 이렇게 메우고 다시 예쁘게 하고 성탄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깨끗한 준비를 했고, 또 좀 전에 7시에 다 모여서, 여긴 시골인데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뉴몰던 영문에 이렇게 1일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저는 읽은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구절에 굉장히 좀 중심을 두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도 마음이고, 또 죄가 들어오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서 기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것도 마음이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도 마음이고, 또 죄가 물러가는 것도 이 마음에서 벌써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마 마음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구절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고대의 5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그 체로키 인디언들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인데, 이 고대 5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체로키 인디언들 전사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전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남부 지역의 아팔라치아라는 지역에 그 구전으로 내려온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문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가지 이야기 버전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의 버전으로 이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린 그 체로키 인디언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 있고 또 좋음이 있는데 어떤 게 이기죠? 마음에 하얀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기죠?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죠? 대부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가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검은 늑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얀 늑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먹이를 준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한 경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선한 의지, 하얀 늑대가 이긴다라는 것이고, 또 미움과 증오가 계속 발산되고 그쪽으로 함몰이 되고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검은 늑대가 이기게 되어서 그 심리적인 그 마음 상태가 어둡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상반된 두 동물이 항상 싸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검은 늑대는 사악하고 또 질투, 탐욕, 오만, 슬픔, 열등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의 힘은 그 흰 늑대는 친절하고 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이 이야기에서 그저 흰 늑대가 이길까요? 검은 늑대가 이길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끝나는데, 또 다른 그 문헌의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늙은 체로키 전사가 이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쪽을 줘서 살리고 한쪽을 먹이를 안 줘서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 아니라 검은 늑대, 흰 늑대 이 두 늑대가 다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투의 힘은 강한 게 있지 않고 균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고, 전투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마리 늑대에 대해서 다 공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금방 변하지 않거든요. 완전하게 금방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늘 죄의 문제와 싸우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어떤 갈등, 고통 이런 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 두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체로키 전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균형을 맞춰서 오히려 실제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검은 늑대가 오히려 지구력도 강하고 인내력도 더 강하고 끈기도 있고 그렇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이것은 복잡하니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 두 늑대에 대한 이야기, 두 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인생이라는 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순간들 높이 올라갔을 때는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막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이유도 모르게 역경과 또 분노가 또 슬픔이 절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자비롭거나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 수
모르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의 힘이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지성적인, 이성적인 힘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복잡한 평온과 상실이 공존하고 또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평화와 다급함이 공존하는 이 상황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점에 있는 키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작용, 마음이라는 균형.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그것을 두드러지게 크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살고 죽는 거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은혜도 마음에서 작용이 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면서 마음의 통제력, 그 마음의 경향성,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마음의 작용과 통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예덴 동산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덴 동산에서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내 임의대로 먹어라. 새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내 마음대로 먹어라, 내 임의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어. 이거는 이 앞을 지날 때는 이것을 볼 때만은 내 마음대로 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를 지켜야 돼. 그리고 이 앞에 지날 때에는 너도 이거와 똑같이 피조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의미로도 그 선악과를 손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나서 하와는 그거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후로 그들은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으면서 그 짐승이 소리치고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돼지를 잡아보셨어요? 시골에서 돼지? 돼지 소리 엄청나게 지릅니다. 그 돼지 멱단다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인데 시골에 있으면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헌재자가 자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마음을 찢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내 마음을 기경하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서부터 이제 돌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죠. 이 돌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은 그 헌제자로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드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했죠.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5절 6절을 읽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더 쉽게 추약을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뭔가 해줄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정성스럽게 해주고 싶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다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왜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비움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공허해지고 쓸쓸해지면은 즐거움을 찾게 되고 쾌락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배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7절과 8절과 9절은 이것은 생활 예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하고 6절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원칙이고, 그 예배자가 7절과 8절과 9절에서는 삶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길을 나설 때에도 기도해줘. 우리로 얘기하면은 차 탈 때 핸들 잡기 전에, 키 돌리기 전에 기도하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기울임이라는 건 그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해서 가느냐. 제가 있는 이 재원영문, 우리 차사관님은 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사택에서 예배당까지 제가 키가 크니까 큰 걸음으로 뛰면은, 마음 먹고 뛰면 5걸음이면 가요. 근데 저는 예배실 갈 때 한 번도 슬리퍼를 신지 않았어요. 항상 신발장에서 구두를 내서 구두를 닫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가요. 왜냐면 군복 입었으니까 예배실 갈 때 그냥 슬리퍼 신고 가서 또 예배실에서 실내화를 신어야 되니까 굳이 구두를 안 신어도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보를 뽑다가 제가 오타가 하나 발견이 되잖아요. 이건 뭐 제 성격이기도 한데, 근데 가능하면은, 오늘은 제가 그냥 내보냈어요. 오타 난 게. 근데 가능하면은 주보를 다시 뽑아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빵도 토요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저녁에 사다 놓으면 편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빵하고 우유나 두유나 이런 걸, 음료수를 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주보 갖다 놓고 히터 틀고 세팅해놓고 파리바게트 빵 나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아침에 금산 나가서 빵을 사와요. 예? 교인들한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 전부 다 나와도 7분밖에 안 되지만은 이 7분이 저한테는 최고의 교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고 금방 나온 빵, 맛있는 빵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보도 틀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기울이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마음을 다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행위의 공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들의 그 행위나 그 공간,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영적으로 신령하게 기울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마음의 순종은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이 마음의 순종이 있고 나서 몸이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순종, 예덴 동산에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제단을 쌓으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고 크게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아마도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의 우리에서 잘 발달되어 있었던 그 도시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부름받아서 나왔을 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마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돌제단이든지 아니면 광야 시대의 성막이든지 아니면은 솔로몬 성전이든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었던 포로가 지나서 다시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이든지 그것이 다시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놨던 헤롯이 지어놨던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이든지 아니면 회당이든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든지 중요한 원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제단을 쌓았을 때도 그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기울이는 마음이 있어야 됐죠. 근데 그것이 식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네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짓 행위로만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실증이 난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던 하나님 만났던 예배의 현장이었던 역사를 보면은 돌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뜨겁게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성막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땐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100여 년 지난 후에 다시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릴 곳은 없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이 정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불의 시험이 있든지 사자굴의 시험이 있든지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조서에 그 법령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법령이 발표된 걸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였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렇죠? 줌이라는 사이버 공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도 공동체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마음을 기울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됐어요. 자, 코로나 시대예요. 예배당에 못 나와요.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 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이에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족장 시대의 돌제단에서도, 광야 시대의 성막, 장막에서도, 화려했던 솔로몬 제단에서도 중요했던 건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그 마음을 여인들에게 뺏겼을 때는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천번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마음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그 시대에 오히려 가장 많은 산당이 지어졌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우상의 산당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그대로 이스라엘을 썩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시대 때에도 오히려 예배당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 그 한국의 향교처럼 동네마다 회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히려 앉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머리에도 여호와께 성결, 손목에도 미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복귀되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복원할 때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옛 할아버지들은 그 옛날 성전의 영화를 보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은 변소 같은, 화장실 같은 작은 것이니까 너무 슬펐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기뻤어요. 왜냐면은 그것이라도 기쁘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그것이라도 시작을 하니까 감사한 거죠.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피지 않으면은, 감사의 마음이 깃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피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제단에서도 만나주셨고 성막에서도 만나주셨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만나주셨고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만나주셨고 헤롯 성전에서도 만나주셨고 회당에서도 만나주셨으며 예배당에서도 만나주셨고 뉴몰든 영문에서도 만나주셨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줌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만나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약 3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사사기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소견에 각자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마다 압제가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고통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많은 사사를 세워주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종들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늘 바알 신에게 뺏겼고 그들의 마음은 풍요의 신에 뺏겼고 아세라에게 뺏겼고 몰렉에게 뺏겼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구걸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8절에서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시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없으면은 물질은 부담스럽고 봉사는 깝깝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별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뉴몰든 영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랑 하나 할게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 3분하고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 4분이 나오는데 할머니들은 이제 80대, 70대라 교회 저녁 예배 못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40대에 이제 40대가 아니라 우리 4명의 우리 교인들은 낮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와서 오늘 추운 날 벽에 그거 칠 다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저녁도 예배에 나왔어요. 100% 다. 4명 다. 너무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 작은 교회인데 사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뉴몰든 영문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마음의 성전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은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봉사하고 발로 뛰면서 전도도 하러 다니고 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은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종이에 쓴 것은 종이를 잃어버리면 까먹을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새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바울은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 삶이 돼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분투하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야말로 죄를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 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음성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산재물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칠까요? 이 산재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재물은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헌제자가 바치는 짐승이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산재물은 뭐였어요? 그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대속의 주님으로 구속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산재물은 누구여야 돼요? 나예요. 나. 우리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산재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산재물이라는 마음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새로운 본성으로 움직이고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삶으로서 그 예수님이 구현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면은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도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음에 움직이는 그 본질적인 움직임이 영혼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주인이죠.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내가 또 주인이 돼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은혜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은혜가 내 마음에서 식어지면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은혜로워지면은 물질을 은혜롭게 사용을 해요. 거룩하게 사용을 해요.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을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을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물질이 자기만족으로 흘러가요. 물질과 함께 타락하기 시작해요. 물질과 함께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또 내가 또 주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마음의 성전에서 늘 찬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계실 지성소의 주님, 아이고 시간이 좀 너무 오래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이 되고 또 넓어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업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계가 다 그런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 없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만을 잘 지켜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를 누리게 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찬양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뉴몬전 식구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올해 수련회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박한서 사관님이 강사로 원래 섭외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미리 만날 수 있었는데 직접 대면해서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코로나가 다 풀리고 만약에 수련회를 내년에 할 수 있다라면은 오늘 이 좋은 말씀을 주셨던 우리 박한수 사관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박한수 사관님이 굉장히 어려운 영문이지만 굉장히 지금 힘을 내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박한수 사관님의 그 사역과 또 그 재원 영문에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엔젤 트리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믿음의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성탄 선물을 한 가지씩 준비하셔서 저희 사택으로 12월 19일까지
좀 가져다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한테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이 선물을 준비 안 해오시면은 그 믿음의 자녀는 올해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신경 쓰셔서 준비하셔서 12월 19일까지 사택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타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구세군 저금통은 나눠드렸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 그 동전을 모아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금통도 같이 12월 19일 날 같이 사택으로 그 저금통과 믿음의 자녀 선물을 함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광고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수요 영상, 성경 공부 영상을 이제는 그냥 줌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창세기 마무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출애굽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줌으로 참석하실 분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때 또 질문 받고 또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창세기 영상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출애굽도 계속해서 하고 싶으시면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수연 부교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신죄희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620장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박한서 사가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감동하심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마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한수 사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각자 나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한성 사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